오늘 함께 보신 말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복음은 누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빚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작년 통계인데 국민 한 사람당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빚이요 3,660만 원이래요. 표정을 보아하니까 나는 그 정도는 없다, 다행이다 라는 표정으로. 그래서 연간 이자가 150만 원 정도가 1인당 지출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스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빚으로 빚 갚아요 라고. 빚 때문에 빚을 잃은 20대부터 30대 사람들. 이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월급을 210만 원을 받는데요,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원금에 이자에 월세까지 190만 원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00원 이상이 지출돼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이 못 갚고 다른 데서 빚을 내서 이쪽 빚을 갚고,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인구 10명 중 7명이 빚을 갖고 있는 빚진 자라고 합니다. 10명 중 7명. 그러니까 약 30%는 빚이 없는 사람인 거죠. 아마 여기 중에서도 한 70%는 빚이 있을 수 있고 한 30%는 빚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부럽. 한번 해보세요. 부럽다를 줄인 거예요. 옆에 분 보시면서 부럽. 옆에 분 표정이 아닌데 나도 빚인데라고. 예, 나도 네가 부러운데 라는 표정이면 같이 빚진 자고요. 예, 옆에 분이 그래 부러워해라 하면 빚이 없는 사람인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빚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빚진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빚을 졌대요. 근데 누구에게 빚을 졌냐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야만인은요, 헬라어 언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 있는데요, 말을 더듬거리다, 웅얼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로마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헬라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은 헬라어를 못하는 다른 사람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은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사실상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그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렸나요? 바울 은행 해갖고 막 바울 펀드 해서 나에게 돈을 다 가져와라, 이런 의미가 아닐 거잖아요. 빚을 졌다라는 건 사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례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A가 B한테 100만 원을 빌려 B가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B가 A에게 빚진 자가 되죠. 두 번째 사례는 어떤 거냐면 A가 B한테 100만 원을 주면서 야 이거 C한테 갖다 줘라고 했는데 아직 주지 않은 경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직 A한테 받기만 하고 안 한 B는 A한테 빚지기도 하고요, C한테 갖다 주지 않은 B는 C에게도 빚진 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A랑 B랑 C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A는 하나님이고요, B는 바울인 거예요. 물론 바울이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빌렸다는 게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께 빚을 졌어.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면서 너
모든 이에게 이걸 전해야 돼. 특히 이방 민족에 전해야 돼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아직 답하지 못한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이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빚은 오페일레마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데 독특하게 이 헬라어는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구절에 죄라는 뜻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뭐죠? 주기도문에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죄를 빚으로 바꿔서 읽어도 동일한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다른 본문을 의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도대체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 장면.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시작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내용을 잠깐 제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근데 왕이 이 사람이 종인데 와서 빚에 대해서 청산을 하려고요. 결산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갚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 두 명의 종이 나옵니다. 한 명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한 명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제가 좀 계산을 좀 해보려고요. 여러분 수학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 목사의 성경 수학 시간입니다. 네, 저거 접니다. 네, 1만 달란트 비유편이고요. 네. 달란트란 데나리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데나리온은 하루 급여라고 해요. 근데 좀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로 지금 따지면 최저시급 이런 거 따지면 정말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계산하기 신하게 1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1000만 원 빚진 자가 되겠죠. 근데 한 명이 더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정도를 번 돈.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 달란트를 계산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6억 정도 빚진 사람이 돼요. 근데 제가 얼마를 빚졌다고 그랬죠? 1만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이 정도 되는데 만을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6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사람 지금 6조를 빚진 사람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6조를 예. 엄청난 돈이죠. 근데 또 다른 돈의 가치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있는 돈의 가치랑 오늘날에 있는 돈의 가치가 점점 달라지잖아요. 이 돈이 똑같은 돈이라고 해도 그 가치가 달라져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에요,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세금의 함이 8달란트였대요. 그러니까 나라 세금을 총 합이 8달란트. 근데 이 8달란트 안에서 이 사람이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요. 그럼 얼마를 빚진 거냐면 세금의 1250배를 빚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꽤 많구나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세금의 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또 열심히 계산을 해왔잖아요. 2023년도 세금의 합이 500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1250배를 빚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읽기도 쉽지 않죠. 6250경을 빚진 사람이 됩니다. 이제 정말 이게 놀람을 넘었으면 웃음밖에 안 나오죠. 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어떤 한 개인이 저 정도의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뭘 하고 있냐면 6조가 됐던 6250경이 됐던 이야기의 중요한 이야기는 이 사람이 정말 이 빚을 어떻게 졌을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죠.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6조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여러분 1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시작한 그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매일 60만 원씩 써도 원금이 1조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이자만 써도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하루에 1,000만 원씩 써야 270년 걸려서 1조를 다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1조가. 근데 이 사람은 훨씬 넘어서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이 빚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빚은 인간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그것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8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인이 탕감해 주는 겁니다. 내가 갚을 수 없어요. 내가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불쌍히 여겨서, 나 참 불쌍하다. 너 어쩌다가 이렇게 큰 돈을 나에게 빚진 거니? 라고 하면서 탕감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빚진 자는 사실 우리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모습 속에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값을 치르거나 이 죄를 결코 갚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탕감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갚아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6조가 됐던 몇 경이 됐던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고 우리를 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살라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도 또한 이 말씀 속에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빚을 탕감받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단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빚 갚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6조란 6억. 그 이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탕감받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의 빚과 비교해보면 별거 아닌 그 동료를 붙잡고 뭘 하고 있냐면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왕이 봅니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불러요.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약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야, 너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나서 왜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해결해 준 것처럼, 너의 빚을 해결해 준 것처럼 왜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사람은 그랬을까? 사실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이 엄청난 죄값을 해결하고 나서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과연 그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은 누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갚을 수 없는 빚, 죄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정말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다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려야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은혜에 충만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 허덕이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정말 예수의 그 피값으로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이 누려질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에게 로또 당첨 티켓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런 일은 꼭 우리에게 잘 안 일어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손에 정말로 당첨이 확정된, 당첨될까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첨이 확정된 걸 받았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누려야 되죠? 기뻐하는 것도 누리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제 줄 나가서 돈을 바꾸고 내 통장에 넣은 다음에 하하하 기뻐하고 있다, 누리는 걸까요? 내 자산이 막 몇 배가 늘었는데 지금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만 먹고 나는 평소처럼 다 똑바로 잘 살 거야가 누리는 걸까요? 전 좀 다르게 생각해봤어요. 누린다는 건 결국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내게 얼마만큼의 돈이 주어졌다면 그 돈으로 로또에 당첨되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요? 11조 하셔야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로또를 사라고는 못하겠고 만약 당첨되신다면 여러분 11조 꼭 하시고, 교회 내부 리모델링 했으니까 외부 리모델링도 그냥 팍팍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정교인한테 식사 대접도 하셔서 이렇게 주보에 로또 당첨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합니다, 뭐 이렇게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연락을 끊고 사라지겠다, 이게 1번이래요. 여러분 11조 꼭 하시고, 저 사람이 갑자기 11조를 뭐 억 단위로 했어 막 이런 거 왜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 돈을 받고 쩔쩔매며 사랑하는 게 누리는 게 아니고,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나 그냥 이 돈 갖고 평생 천천히 잘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돈이 주어졌다면 그 정도의 돈에 가진 힘을 가지고 조금 더 다른 삶을 사는 게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기 전과 받은 후는 분명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알지 못했던 때랑 내가 이 은혜를 입었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가 달라져 있어야 되겠죠. 혹은 이전의 가치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다음의 삶의 가치는 전혀 달라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누림이 있으십니까? 이 갚을 수 없는 빚이, 이 죄가 탕감받은 자로서의 누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누림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오늘 빚진 자라고 하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혈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아멘. 바울이 뭐냐고 하면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자신을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예수를 알기 전에 나쁜 놈이었는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을 만나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풍성하게 내게 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빚진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내가 예수가 없었다면 정말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빚진 자의 삶이 이 빚을 탕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어떤 일을 완수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빚을 어떤 돈이나 물질로만은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어떤 돈의 금액이 아니라 가치에 의해서 빚을 졌다라고도 하죠. 저는 가끔 운동 선수들을 볼 때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자기 친정팀으로 돌아오는 선수들이 간혹 있어요. 되게 해외에서 되게 유명했는데 은퇴가 할 때쯤 다시 자기를 보내준 구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최저 연봉을 받고 그 연봉조차도 반납을 하고 기부하면서 활동을 하는 선수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구단에 마음에 빚이 있다. 그 빚을 좀 갚고 은퇴하고 싶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또 바울에게도 그런 빚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두 번째 목적 중, 두 가지 목적 중 두 번째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빚진 자라는 이 사실이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고 영광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진 임무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받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음을 어디다 사용하시겠어요? 로또는 돈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쓸 곳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가서 편의점 가서 이걸 빵으로 바꿔 드시겠어요? 누구에게 내 진짜 지은 빚을 갚을 나 복음 들고 왔어. 내가 너에게 빈 짓을 좀 탕감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할까요? 됐다. 네. 복음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결국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곳에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음이 내가 복음을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 쓰임 받음이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누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아마도 한 주의 중간 이 수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쓰임을 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쓰임이 정말 누림인가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기쁘시죠? 우리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의 몸도 힘들고 내 시간도 쓰고 내 물질도 쓰고 내 마음도 쓰고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되고 때로는 소진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음은 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야말로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채우겠다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붙이는데 먼저 할 게 있어 라고 조건을 붙이세요. 그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의 살만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는 현장에 가면, 우리가 복음을 사용하는 그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누림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형체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다고 내세울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복음이 사용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재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멘.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제일 많이 경험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장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배하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나의 문제들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해결되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장소가 바로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때문에 자기의 빚진 자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빚진 자로서 사용되기 원합니다라는 사명과 기쁨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정말 이 기쁨의 삶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가, 우리 예배의 자리가, 내가 주님밖에 쓰임받는 그 자리가 여러분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6세기의 사도 바울 이후에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 휴필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세월은 지나고 우리의 육체는 결국 어떻게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닳아서 없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 그것이 내가 가진 복음을 누리고 그곳에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는 기쁨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의 현장이 되기를,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